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13절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목적인데요. 목적은 무슨 목적인가 하면 성숙함에 대한 목적입니다. 성숙함에 대한 목적.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위하여 함께 모였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 때에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모여진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였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교회라 하여 우리가 그 교회가 그것이 목적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명령을 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갔고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졌고 그런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재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여러 가지 우리의 움직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교회가 모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거 보면 우리 이전에 오카나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 했을 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제자 훈련은 그 제자가 되는 내면적 훈련들이 강조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재확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제 도입되거든요. 이 제자 훈련을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향들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 중심이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졌는가를 더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좋은 영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왜냐하면 열심을 냈죠.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그 열심 속에서 뭔가 열매들도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 목적처럼 여기기보다는 그런 성장 중심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기보다는 그 성도들이 내면적 훈련에
좀 더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면적 훈련이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조금 이제 그 개념을 혼동시키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속에 딱 가두려고 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딱 그냥 제식 훈련할 때에도 서로 탁탁 각을 맞춰서 팔을 흔들고 다리를 맞추고 그렇게 서로 틀에 딱 박힌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고유한 특징들이 더욱 발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내면이 더욱 발전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도 하나님께서 목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목양을 하는 것만이 내 목적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보게 하죠. 내가 목사로서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 능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연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애써 수고하셔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살벌한 개인적 특징을 자꾸 드러내서 더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봉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보면 시간적 의미 속에서 그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시간까지라고 그 목적과 방향성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을 간다 하면 부산에 도착할 그때까지 그때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간다. 광명역에서 탔다. 그러면은 광명역에서 어디를 중간중간 정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까지 이르게 되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고 어디까지 이르게 돼서 결과적으로 부산에 도착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로.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됨까지. 하나됨까지.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것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사람까지. 온전한 사람까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제가 약간 단어가 바뀌었죠.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단어가 그러니까 주인 단어가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있으면 누가 주인이고 주인에게 속한 단어. 이게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가 장성하게 되어가는 것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장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들은 다 뭘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 나가시기를 원하는가, 그런 얘기죠. 그 어떻게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어떻게 해 나가기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까지, 하나됨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너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응? 왜 충만함이 벌써 나오죠?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까지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아는 데까지. 그 믿음과 동일한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두게 하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한 목적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아는 것은 정보를 여기서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하나 알게 됐다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 사람은 내가 잘 알아.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잖아. 그 사람은 나한테 다 모든 걸 말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 너는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너무나 친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 가운데 정말 은밀한 교제가 그 주님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관계가 예수와 깊은 교제가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자에게 모두 다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있고 봉사의 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목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자. 이런 것들이 다 목적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냐면 과정에 불과하다. 뭘 위한 과정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서로 여러분 이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거로운 일을.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가 봉사하기 싫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뭘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죠? 서로 자꾸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자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간에 그 계속 갈등이 우리가 하여튼 이 서로 간에 이 몇 명만 모였다 하면 그 가운데 아주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목사는 구역 예배로 모이라, 뭘 해라, 자꾸 모여서 뭘 해라, 봉사해라. 여러분, 제가 그걸 목적 삼아서 하고 있느니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고 자꾸 부딪히는 줄 알면서도 자꾸 함께 하라고 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참된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어가는 과정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번거롭게 생각하는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서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떼고 있어요.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서툰 걸음걸이와 서툰 말을 하면서 서로 이게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는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까지 유아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성장하는 우리의 몸처럼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아기적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렇죠, 이 마당에. 그러니까 누가 그 응석을 받아주기를 기뻐하냔 말이죠. 나도 힘든데, 나도 지치고 있는데, 나나 몸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받아두며 뭔가를 해나간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말이죠. 번거로운 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번거로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마음들 다 이런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하면 믿음 때문이다. 내가 믿음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뭐하고자? 알고자. 내가 들었고 깨달았고 그 믿음을 가졌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더 뭐하는 데까지 알고자 하는 데까지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그 고난의 그 고난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알고자 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번거롭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고 고상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어저께 어젠가요? 그젠가 이제 유민이가 괴물이라고 하는 거 같이 이제 보자고 그래서 일화를 이렇게 봤어요. 보고 있는데 이 경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 그 2인자고 굉장히 든든한 백도 갖고 있고 자기도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한 파출소에 지원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한 건 하려고 왔죠. 근데 거기에서 약간 좀 또라이처럼 나오는 그 경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경찰이 동네 사람들하고 아주 유대 관계가 깊고 어려서부터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뭐 형 누님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보통 112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112 신고를 받지 않고 개인 전화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치매 걸린 노인을 그 갈대밭 사이로 가서 이제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밭 사이에서 그 노인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경찰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뒤에 따라오던 그 경찰 수석한 그 친구가 뒤에서 이제 딱 나타나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그 치매 걸린 노인이 막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딱 잡은 데가 어디였냐면 진흙탕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은 그 치매 걸린 노인과 함께 그 진흙탕에서 뒹구르면서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서 있는 거죠. 진흙탕에 둥들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 진흙탕에 둥글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다리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이 동네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멀었다. 넌 진짜 이 파출소, 동네 파출소의 경찰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냥 그들과 함께 둥글리며 그 진흙바다에 굴르면서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동네 경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번거로운 수고를 안 하고 싶어 해요.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니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를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같이 뒹구르면서 진흙도 같이 묻히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얼굴에 진흙도 묻혀주고 그러면서 같이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번거로운 수고보다 고상한 마음을 자꾸 갖고 뒤로 물러서기를 원하죠.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는 과정은 분명히 이런 번거롭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고 피하고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번거롭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번거로운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 번거로운 일을 기꺼이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진심을 품고 우리의 모두의 자리에서 뒤로 피하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그리고 또한 솔직한 마음으로 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은 주님을 알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 어떤 일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뭘 해내겠다. 저는 그런 마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깊어져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점점 아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오게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룬다, 뭘 하자. 점점 저의 마음속에 처음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자꾸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온전한 사람까지. 첫 번째는 믿음이 아는 것이 되어가는 것까지라면,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까지.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몸이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 온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성장해 가는 것. 그러니까 연합된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죠. 성장.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형이 되죠. 기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여기 온전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믿는 자들의 연합된 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모습 속에서 보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어른이 되어서 어렸을 때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몸은 이렇게 다 컸는데 지적 수준은 지금 7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 표현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흠이 없다예요. 흠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립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리죠. 흠이 없는 것.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흠집이 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났다 하면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자라. 그가 뭘 완전했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무슨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면 이 영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perfect이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완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도 거기에서 어떤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으실 만하다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하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은 사실 이 온전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벅찬 일. 우리의 수준으로 사실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예가 한번 나오는데 다윗이 말이죠. 솔로몬에게 왕상 11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것을 다윗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것을 충실하게 잘 이루었을까요? 잘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에서 여러분, 온전하기로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각할 다윗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침부터 말하기 껄끄러운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살인 교사에, 그죠? 살인 교사에, 그리고 또한 강간입니까? 간통입니까? 네? 강간이겠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얻은.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되지 않아. 다윗과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럼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를 살인죄 아닌데, 살인교사 없는데, 강간 뭐 이런 거 없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취급을 받고 있어요. 다윗은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자였습니다. 온전한 자. 다른 신들에게 헌신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 앞에 헌신하지 않고 다른 우상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지 않았고 거기 앞에 자기의 충성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이방 신들 앞에 쩔쩔매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바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비록 그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예. 교회는 이 목적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까지. 바울의 명령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 말의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천국을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것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가까워지도록 계속 종하게 되고 깎아지고 그리고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충만함은 누구의 충만함일까요? 아까 제가 말한 누구의 충만함일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충만함이 아니라 누구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그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이 충만함으로 가지고 우리가 성취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세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결별하고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서 머무르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수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각 마디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왼손은 오른손에게 헌신해주고 이 다리는 내 몸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그 몸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없이 성장? 그거는 말도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이즈를 성취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이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이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사이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이즈, 우리가 그 사이즈를 자꾸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스러움과 그의 모양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았다면 그 모양을 닮아가려는 것이 교회의 움직임이어야 해요.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꾸 일이 목적이 되면 잘했냐 못했냐 결과를 자꾸 따지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닮음의 사이즈가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맵고 짜고 맛없고 여러분 못 먹을 정도로 돼도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그 사이즈로 되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죠? 맛있냐 맛없냐. 그러니까 네가 젓갈을 더 그렇게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냐. 속으로 1년 내내 김치 먹으면서 속으로 마음에 가는 거죠. 저 인간이 젓갈 더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넣는 바람에 그냥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아이고 저 인간이 내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안 한 이 봉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수고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하게 서로 모이게 하신 일이고, 또 이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섬기도록 서로를 두게 하신 일이고, 그리고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한 그 마음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닮은,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려고 할 때 첫째를 낳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 둘째 낳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첫째 낳고 나서 너무 힘들면 다시는 둘째 안 난다. 낳나 보자. 근데 낳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정말 하나하나 그 성장해 가는 과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모양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옆에서 해야 할 직분자들의 수고는 굉장히 큰 수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성도를 이렇게 옆에서 참 힘쓰고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애를 쓰고 참아주고 견뎌내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내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 보자. 내가 꼭 이렇게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고 그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왜 나타나는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의 성도들이 계속 재생산돼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저를, 여러분들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멋진 일을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거로운 그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마주쳐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참으로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다시 안 보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바로 그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